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장을 달아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조영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소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2008년도에 그 CBS 방송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나누셨던 내용을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이제 영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규 목사님이 17살 때 폐결핵을 앓으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가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살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치료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자신의 집이 불교를 믿는 집안이어서 연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며칠 후에 한 자매님이 전도를 하러 목사님의 집에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성경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받아서 읽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교회에 나가기로 했고 의사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병에서 1년 만에 완전하게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렇게 폐결핵에서 치유를 받고 이제 나서 신학을 하면서 목사님의 그 사역이 치유 사역으로 많은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그날 그 방송에서 사회자가 목사님 기억에 남는 치유 사역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정규 목사님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 개척했던 교회가 그 최사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도와서 개척했던 교회가 대주동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밤 12시가 넘었는데 걷지 못하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역에서 사람들에게 동량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린이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하나 던져주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조용기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병자들이 많이 낫는다고 하더라. 거기 한번 가보라 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걷지 못하는 다리를 끌고요 서울역에서 불광동까지 하루 종일 걸어서 밤 12시가 넘어서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장애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러시아의 그 하바롭스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 그때는 그 러시아가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화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던 시기였대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혹시 공산당원들이 총을 쏠까 봐 강대상을 방탄으로 만들어 놓고 집회를 했대요. 그렇게 해놓고 집회를 하는데 공산당원들이 막 욕을 하면서 얼마나 집회를 방해하는지요. 그런데 그 집회에 누가 왔냐면 그 당시에 공산당 서기라고 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지교에 있던 사람이 당시에 교통사고, 차량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그 집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저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하라고 말해요. 근데 막 두려움이 찾아오더래요.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또 일어나라 라고 명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대요.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데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말했더니 이 사람이 움찔하더래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일어나라 외쳤더니 이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휠체어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고 왔던 휠체어를 들고 자기 머리로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인도의 마드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요, 당시에 그 집회에 인도 사람 50만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50만 명의 사람들이 해변가에, 강가에 쫙 모여 있는데, 그 집회를 하는데 저 뒤에서 뭔가가 앞으로 쫙 그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옮겨지면서 막 오더래요. 뭔가 하고 보니까 들것이 있더래요. 그 들것을 보는 순간 아찔했대요. 50만 명이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냐, 큰일 났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요, 그 들것 좀 내려놓으라고,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기도해 줄 테니까 들것 좀 내려놓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다 왔는데,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이고 이 판사판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들것에 실린 전신이 마비된 청년의 그것을 강대상으로 올렸대요. 목사님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저는 그의 삶을 볼 때 그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했던 왕입니다. 먼저 우리가 히스기야의 단점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에 찾아왔을 때 그가 보인 행위가 그의 단점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소유한 거, 이것들 다 열어 보이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20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신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에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히스기야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는데 그나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 다음 자기의 후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가리키고 알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 왕위의 자리에 가장 오래 있었지만 가장 무서운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므낫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아픔을 치환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단점이고 히스기야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나의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신앙은요 두고두고 아픔을 갖게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지금 내가 나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두고두고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 고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갈 영적 고향이 있는 사람, 돌아갈 영적 고향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영적 고향이 없는 사람이 그의 삶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찾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그 영적 고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같이 아니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돌아갈 영적 고향이 없어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다. 유다 나라의 모든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왕이 이제까지 없었다. 히스기야는 일평생 한결같이 여호와를 섬기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켰다. 그래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셨다. 이리하여 히스기야는 마침내 아수르 왕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가 또한 그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공하게 하셨다,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 강력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그 위협과 공격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왕으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단점이 있었던 히스기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며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즉 아스리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몇 개의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데요, 그런데도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포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군대 장관 랍사게가 유다를 포위하고서는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면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신이 누구였느냐? 그런데 오직 너희가 의지하는 여호와가 내 손아귀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나라들마다 다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 우리가 다 정복했다. 너희에게 여호와라는 신이 있지만 그 신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요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로 사역하여 있던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남유다를 위하여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수르의 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아수르의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던 아수르의 군대가 돌아가던 길에서 다시 유턴해서 다시 남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때 히스기야가 또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명확히 알았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천하만국의 왕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열왕기하 19장 20절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사네립은 본국으로 도망하여 갔다가 신하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때부터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히스기야는 이때부터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을 하나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2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어지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3절과 4절 사이에 이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고 나와서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어. 그러니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내가 너를 고쳐 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여러분, 간절한 기도, 통곡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바꿉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의 계획마저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된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기도는 앞으로 응답될 기도도 있을 거예요. 저의 삶에도 돌이켜보면 어떤 기도는 응답되었고 어떤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제가 제 삶을 잘 살펴보면 제가 잊혀지지 않는, 아니 잊을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정말 오래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전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막 생생해요. 지금 그 상황, 그 배경,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제 안에 생생해요. 40년 가까이 전의 기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그렇게 밥상을 잘 엎으셨어요. 그날도 여지없이 밥상이 엎어지고 집안의 유리창이 다 깨지는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어머니가 맞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말렸다가는 본능으로 알아요. 그거 말렸다가 아버지한테 내가 뒤지게 맞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걸 말리지 못하고 집 뒤에 수도가에 서서 깨지는 유리창과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가정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만 변화된다면 참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날의 기도를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요,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이 저를 멀리 보셔서 그렇지 저를 가까이 보시면 제 성품이 얼마나 더러운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저의 성장의 배경에는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안 뭐 어디
파스터 목사가 한 명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저희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예요.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팔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히드바레트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기도를 히드바레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여 불렀냐? 히드바레트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드바레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장을 달아보다라는 뜻이에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단어는 이런 마음을 주다, 심장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내어놓고 내 심장을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심장을 내어놓고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지난 금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참 많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내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해, 일은 내가 할게. 너는 기도해, 그럼 일은 내가 할게. 그래, 여러분, 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심장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내어놓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심장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내어놓고 나가라. 우리의 심장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